부르심을 따라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나 내 방식대로 무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헛된 세상 철학이나 이단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말씀에 거하여 지키도록 하며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승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을 전파하는 주된 사역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점점 철회하는 성도들의 복음 전파해야 하는 부르심에서 벗어나 덜 중요한 것들, 또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복음에 배치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5가지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또 참고 견디며, 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또 깨끗한 그릇으로 요긴하게 쓰이며, 또 주님의 종답게 온유함으로라는 이 5가지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본문을 읽으시고 그리고 퀴즈를 한번 보기 바랍니다. 다음 중에 바울이 비유로 예를 들지 않은 것은 보면은 그 2장에 그 군사로서, 또 농부로서, 운동선수로서, 그릇으로서 바울이 비유하고 있죠. 자녀에 대한 비유는 없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1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또 신실한 사역에 필요한 강함과 담대함, 이것이 바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비롯되어야 하는데, 은혜는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갖추어 주시기 때문에 섬김에서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스승이 제자를 향한 깊은 애정을 표시하였고, 또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전수하기에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받을 고난을 알았기에 굳세어 지십시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귀한 것을 값없이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전수하는데 장기적인 헌신이 요구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몇 가지 모델을 제시하면서 원칙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델로서 군사, 또 경기한 선수, 농부 예를 드셨죠.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답게 고난을 달게 받으며를 보겠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던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것이 아니고 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군사답게 고난을 각오해야 하고, 또 세상살이 얽매여서 더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목회자 같은 전문 사역자들은 보수를 받으면서 복음 전파에 충실해야 할 것이고, 일반 성도들은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역자들에게 맡겨진 일에 헌신되어 있고, 또 그 일에 초점을 맞추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병사가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야 할 것 하듯이,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예수님께만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또 경기하는 선수같이 규칙에 따라서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경기하는 선수는 승리하기 위해서 경쟁하죠. 그렇지만 규칙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쉽게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반칙을 한다면 이미 진 것이 되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자신을 훈련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또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 대한 충성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 경기하는 자처럼 훈련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또 수고하는 농부같이 소출을 기대하며 보겠는데, 교회는 경작하는 밭이라는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물 주고 잡초를 뽑아하면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고 또 수확을 하십니다. 농부는 열심히 일하고 또 끈질김으로 인내를 갖고 또 그 대가로 소출을 먼저 받는 것 같이, 농부에 비유된 하나님의 일꾼들도 또 주님이 오실 때 충성된 자들에게 주는
오는 그 축복을 기대할 것입니다. 또 7절에서 13절 말씀을 참고 견디며 하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초점, 또 힘의 근원,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성실함을 보이신 위대한 모분이 되십니다. 자인의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이 말씀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은 부활의 사건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신, 또 우리 안에 함께하시는, 동행하시는, 전전하시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감옥에 갇혔었지만 능력으로 살아서 영원히 전파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아낸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또 11절 12절에서는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을 거스리는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바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말장난으로 성도들을 혼돈되게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유익이 없고 또 파괴적인 말다툼이나 잡담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엄숙히 명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튼튼히 서 있기에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고 하십니다. 또 10절에서 22절 말씀 깨끗한 그릇으로 요긴하게 쓰이며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와 신자들은 큰 집에 있는 그 그릇으로 또 비유되고 있습니다. 말씀에 바로선 참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싸우려 그릇처럼 말씀을 회방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이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물들지 않도록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올바른 삶, 또 신뢰, 희생적인 섬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조치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의, 믿음, 사랑, 평화를 조치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 주님의 종답게 온유함으로 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 주님의 종은 히랍어로 둘로스, 즉 슬레이브, 종이란 뜻이죠.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의지나 뜻, 자아를 온전히 부인합니다. 주인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을 명합니다. 자신의 임무를 방해하고 복음에 거스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게 포기해서 악마의 수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적은 처벌하고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속하고 구제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적은 처벌하고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속하고 구제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고 그들이 끝까지 온화하게 바로잡아지며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여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학습 문제 10절 말씀인데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로 인해서 모든 것을 참는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의미를 가질 자기였을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 안에서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며 믿음에 반듯하게 서는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속된 잡담이나 어리석은 논쟁으로 목장이나 교회에서 복음에 거스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견디할지 돌이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답게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언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기초 위에 경건히 서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고 은혜가 끼쳐지는 진정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